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44강으로서 상장례식 제4장 장례 제4절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입니다. 부모가 어린이의 세례를 원했지만 세례를 받기 전에 죽었다면 지역 집권자는 사목적 이유로 그 집에서나 또는 그 지역 풍습대로 장례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와 기도문은 아래의 특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제는 이런 예식 때문에 신자들이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해 주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례성사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 장례식에서 봉독할 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교례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이사야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즉 오늘날의 이집트 북동부에서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에서 이란 고원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어진 모양이 초승달과 비슷하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데 역사적으로 이 지역의 땅은 비옥하여 농경과 목축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고대 문명과 도시가 출현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약소 민족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한 강대국에 의해서 결정되던 이른바 아시리아 정복 시대의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대제국의 침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를 덮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여곡절 끝에 멸망할 때 유다 왕국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급하던 때에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외적, 물리적 위협뿐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내적, 정신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유다 민족의 특성과 종교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병폐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조공이 상황을 악화시켜 백성은 더욱 가혹한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폐해와 참상을 대변해주는 이는 없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가 다시 번성합니다. 나아가 아시리아의 종교까지 군사력에 힘입어 성전 안까지 밀려듭니다. 내후 외환의 이면에는 가치체계의 점진적 붕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전통적 사회질서가 와해되면서 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이루는 신하의 계약과 거기에서 유래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며 사회적 규범의 준수가 해이해집니다. 이는 하느님의 위상의 약화라는 근본 사태까지 몰고 옵니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배제되고
절대적인 위치를 견제하지 못합니다. 제사나 잘 차려드리면 그 보답으로 당신 백성의 보호라는 역할이나 수행하는 한낱 민족 수호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 예언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중에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남동부에 위치한 언덕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약의 궤를 이곳에 옮겨서 제단을 쌓은 이래 이 언덕을 야훼의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명칭은 모리아 산의 성전까지 포함하는 이름이 되었고, 상징적으로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 도시 전체,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대체로 시적인 용법에 자주 나타나는데 야훼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에 사용됩니다. 이 시온산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땅 위에서 죽음과 슬픔을 없애실 것입니다. 씌워진 너울은 얼굴을 가리킨 천으로 슬픔의 표지입니다. 슬픈 사람은 얼굴과 몸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울과 덮개를 없애신다는 것은 슬픔의 표지를 없애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라. 이것은 죽음을 삼켜버린다. 이러한 뜻입니다.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이러한 표현은 하느님께서 세상 종말에 모든 슬픔과 괴로움의 본질인 죽음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흘려야 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독서에 대한 화답성은 시편 24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합성은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또는 주님 당신께 바라는 자는 부끄러울 리 없으리오리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낭송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안을 걷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 돌아보소서. 영원하신 그 자비를 헤아리소서. 주님, 어지시오니 자비하신 그대로 저를 살펴주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마음속의 번민을 덜어주시고 괴로움 속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제 영혼을 지키어 구하여 주소서. 주님께 믿은 보람이 헛되먹게 하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화답성으로 바친 시편 24편을 해설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어린이 장례 미사 화답성 중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17절과 21절이 없을 뿐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24편은 운구할 때도 바치는데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언제든지 하느님을 바라고 겸손하고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늘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뵙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느님께 자기의 간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원수들이 자기 불행을 기뻐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이라면
누구나 하느님께 도와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죄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한 이는 의를 따라 걷게 하시며 당신이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이에게는 사랑과 진리이심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자비로서 계속 보살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런 간청과 호소들은 신심 생활이 철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시오니 자비하신 그대로 저를 살펴주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는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모두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 품에서 영원히 살고 그분의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 것이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복음 환호성은 고린토 후서에서 발췌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환난을 겪더라도 위로해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사순 시기에는 할렐루야 대신에 다음과 같은 환호성을 바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코린토는 율리우스 체사르에 의해 기원전 44년에 로마의 식민도시로 재건되어 로마 제국 속주의 하나인 아카이아의 수도로서 사도 바오로가 51년경에 방문했을 때는 한창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코린토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서 여러 인종, 여러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코린토의 이러한 다종교, 다민족 개방적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바오로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쉽게 할 수 있게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생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고유한 신앙을 보존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50년부터 52년경까지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할 때 오늘날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4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코린토에서 18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큰 교회인 코린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의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에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둘째 서간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한 통의 편지 아니면 두 통 혹은 여러 통의 편지를 묶어 놓은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계의 통설을 따라 두 통의 편지, 즉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를 묶은 것으로 보내는 견해를 따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10장부터 13장에 해당하는 편지가 먼저 보낸 것이고 1장부터 9장에 해당하는 편지가 나중에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한 모금을 독려하고자 티토와 협조자 한 사람을 코린토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코린토 교우들은 이들에게 적대적이고 바오로의 사도직을 부정했습니다. 바오로가 몸소 코린토 교회를 찾아갔지만 코린토의 신자들은 바오로의 적수들에게 동조하고 바오로를 모욕했습니다. 바오로는 에페소로 돌아와서 몹시 괴롭고 마음이 답답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비통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오늘날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10장부터 13장까지로 자기 적수들에게 대항하여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고 고린토 신자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편지를 티토편에 전하게 합니다. 바오로는 에베소를 떠나 트로아스를 거쳐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고린토 신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오로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전에 바오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이들을 처벌했다는 소식을 티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에 바오로는 기쁨과 고마움에 겨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으로 화해 편지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둘째 편지의 서두 인사로 은총과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인사할 때 기쁨을 축원하고 유다인들은 단순히 평화를 빌거나 자비와 평화를 함께 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오로는 친서 7편 서두 인사 때 언제나 은총과 평화를 빌었습니다. 바오로 자신이 이 인사법을 창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오로의 영향으로 이러한 인사법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화해를 뜻합니다. 이 평화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인 까닭에 은총과 짝을 이룹니다. 은총과 평화는 언제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립니다.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시므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믿고 바라며 복음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인간이 타락할 때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지만 이제 인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제2의 창조 순간에 다른 여인 마리아가 제2의 아담인 사람의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의지할 남편도 아들도 없습니다. 유다 풍습에 혼자 있는 여자는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또한 요한을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라는 말을 쓰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상징적인 동작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동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신비를 알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신적 가족의 한 식구입니다. 어린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교회의 입장이지만 결코 창조주와 인간을 동일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처럼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신 그리스도인은 결코 광신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고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자기 마음과 집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쁨과 내심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증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당신의 깊은 마음을 알아보고 갈바리아 산까지 기꺼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순수하고 열렬한 사랑을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굴욕의 잔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잔을 그의 손에 쥐어주시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의 위협은 다름 아닌 세상의 새로운 창조주로서 이제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뿌리신 씨앗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입니다. 율법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두려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던 유다 종교의 준비 기간이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유다 민족 외에 나머지 인류가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악령의 종살이라는 필연적인 운명을 감수하던 역사의 단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파견되실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 영을 맡기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말씀 전례 때 신자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받아들이시는 주님께 인간적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비록 슬퍼할지라도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주님, 신자들이 정성을 다해 바치는 기도를 들으시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례사제는 고별식 때 비록 귀여운 어린이를 잃고 슬퍼할지라도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고 주님께 자식을 맡기는 부모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형제 여러분, 귀여운 어린이를 잃고 슬퍼하면서도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어린이의 부모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운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